8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 맞게 하시고 8월 21일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또 주님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4절로 예레미야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 구약성경 1082쪽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월요일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의 어른들에게 보여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게 19장 전반부의 말씀이지요. 그 퍼포먼스 첫 번째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도베트라고 불리는 그 뜻은 불타는 곳이라 라는 뜻의 장소로 데려가서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갔던 옹기를 함께 간 자들 앞에서 깨트려 옹기가 한번 깨지면 다시는 회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듯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이렇게 깨트려서 예루살렘의 바로 도백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과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장 14절부터 시작되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전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참혹한 재앙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내리겠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0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바스훌. 자, 이 제사장 바스훌은 그 해에 중앙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스훌은
흰놈의 알을 골짜기에 따라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귀가 따갑게 들었던 메시지였을 거예요. 반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여야 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돌아섬입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즉 중앙성전의 총감독일 바로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때립니다. 또 착고를 채워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그 성전의 총감독을 맡은 제사장에게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절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날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를 계속 결박해 둘 경우에 명분이 부족했기에 풀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스홀의 이름을 더 이상 바스홀이라 하시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20장 3절 말씀이지요.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바스홀, 히브리어로 파시후루,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바스훌을 마골 비사빕, 마고로 미사비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두려운 일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며 거짓 예언을 전한 바스훌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는 거부하면서 거짓 예언을 들으며 따른 모든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며 메시지를 전한다면 바스홀과 같은 저주를 밟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을지언정,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 참된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1일 월요일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도우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